예, 오늘 우리 성경 말씀 이사야 성경 63장 우리 15절부터 우리 19절을 보십시다. 이사야 성경 63장 15절부터 우리 19절입니다. 주여 하늘에서 굽어 살피시며 주의 거룩하고 영화로운 처소에서 보옵소서. 주의 열성과 주의 능하신 행동이 이제 어디 있나이까? 주께서 베푸시던 간곡한 자비와 사랑이 내게 그쳤나이다. 주는 우리 아버지시라. 아브라함은 우리를 모르고 이스라엘은 우리를 인정하지 아니할지라도 여호와여, 주는 우리의 아버지시라. 옛날부터 주의 이름을 우리의 구속자라 하셨거늘 여호와여, 어찌하여 우리로 주의 길에서 떠나게 하시며 우리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사 주를 경외하지 않게 하시나이까? 원하건대 주의 종들 곧 주의 기업인 지파들을 위하여 돌아오시옵소서. 주의 거룩한 백성이 땅을 차지한 지 오래지 아니하여서 우리의 원수가 주의 성소를 유린하였사오니 우리는 주의 다스림을 받지 못하는 자 같으며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지 못하는 자 같이 되었나이다. 아멘. 예, 오늘 이사야 성경 우리 63장을 함께 묵상을 합니다. 이사야 63장은 그야말로 이렇게 이사야서 전체가 대서사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서사시 가운데 때로는 읽어보시면 조금 이렇게 이해하기 좀 어렵고 헷갈리는 것이 도대체 누가 누구에게 하는 말인지 조금 분간이 되지 않는 그런 모습들이 있어서 좀 이해하기가 좀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기록을 하면 지금 누구가 누구에게 말을 한다 이런 좀 구별이 있으면 좀 이해하기 쉬운데 그냥 서사시로 쭉 기록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성경 읽어가다가 보면 이 말을 누구가 지금 누구에게 하고 있는 말인지 그런 말들이 좀 이렇게 헷갈리는 그런 때가 종종 있습니다. 또 한편에서는 어떤 또 모습이 있는가 하면 이제 이후에 사실 오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또 묘사하는 글들이 많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의 모습입니다. 이전에 53장을 중심으로 보았던 우리 고난받는 종의 노래가 대표적으로 메시아에 대한 묘사입니다. 그런데 그냥 얼핏 보면 우리를 일컫는지 우리의 모습인지 메시아의 모습인지 좀 이렇게 정확하게 구분하기가 쉽지 않는 그런 때가 있습니다. 그런 것은 바로 어떤 측면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자 또한 우리의 나의 모습이 사실은 좀 중첩되어져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때로는 정확하게 구별하지 않는 그런 측면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면서 또 우리가 늘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다라고 하는 것처럼 그 모습 속에 우리의 모습이 투영되어져 있기 때문에 어쩌면 굳이 구별하지 않고 그렇게 기록한 측면도 있지 않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도 어떤 하나님의 모습이 또 어쩌면 우리의 모습이 투영되어져서 기록되어져 있는 그런 부분들이 또 보입니다. 어쨌든 오늘 본문 1절부터 우리 19절까지 63장을 보시면은 1절부터 6절까지 그리고 7절부터 14절 또 15절부터 19절 그렇게 조금 구분이 되어지는데 14절부터 15절부터는 64장에 이르기까지 그 이사야 선지자의 기도입니다. 15절부터 우리 다음 장의 64장에 이르기까지는 그 이사야 선지자의 유명한 기도의 내용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런 기도의 내용이 또한 저와 여러분들의 늘상 하는 기도 가운데 또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기를 그렇게 소망합니다. 먼저 우리가 1절부터 6절에 있는 내용을 잠시 보시면은
하나님의 그 승리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오늘 여러분들이 조금 도전받고 또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음을 좀 발견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1절부터 6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그 열방을 심판하시고 그 승리하신 그 하나님 모습을 보여주는데, 마치 전쟁에 나간 장군이 승리하고 돌아오는 개선 장군의 모습, 그런 모습으로 사실은 이 하나님의 승리하신 심판하신 그런 모습을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열방을 심판하시고 돌아오시는 모습, 마치 승리한 개선 장군이 돌아오시는 그런 모습으로 비유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승리하신 하나님, 승리하고 돌아오시는 하나님, 열방을 심판하시고 돌아오신 하나님, 열방을 심판하시는 것도 하나님께서 이 땅을 주관하시는 한 측면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땅을 심판하시고 돌아오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는데 3절과 5절에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마치 한탄스러운 듯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열방을 심판하고 돌아오시는데 마치 뭔가 좀 아쉬움을 표현하고 있는 내용이 3절과 5절에 있습니다. 그것은 아무도 도와주는 이가 없어서 나 혼자 이 일을 했다, 그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열방을 심판하시고 승리하신 하나님으로 돌아오시는데, 근데 뭔가 쓸쓸하고 허전한 그런 한 부분을 보여주시는 것이, 내가 열방을 심판하고 하는 일에 아무도 나를 도와주는 이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나 홀로 나의 분노로 이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 3절과 5절에 기록되어져 있는 만민 가운데 나와 함께 하는 자가 없이, 그렇게 3절에 표현했고, 5절에 보시면 내가 본즉 도와주는 자도 없고 붙들어주는 자도 없으므로 이상히 여겨, 그렇게 말합니다. 아무도 나와 함께 하는 이가 없어서 이상했다는 것입니다. 그 열방을 심판하시는데 아무도 나와 함께하고 나를 도와주는 자가 없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것을 돌이켜 말하면 하나님은 함께 일하기를 원하셨다는 것이죠. 심판받아야 마땅할 백성들을, 민족들을 심판함에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홀로 하기를 원치 않으셨고 함께 하기를 원하셨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그 역사를 주관하심에 있어서 홀로 하기를 원치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누군가의 손을 잡고, 물론 도와주는 자가 없었다 그런 표현을 썼지만은 하나님께서 일하실 능력이 부족해서, 뭔가 혼자 하기에는 일이 너무나 버거워서 그런 함께 도와줄 그런 자들을 기다렸다, 그런 의미는 결코 아닌 것이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행하실 능력이 부족하셔서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셨다, 그런 의미는 전혀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모습은 아닙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함께 하고 싶었는데 아무도 함께 해주는 이가 없었음에 대한 아쉬움을 이 하나님께서 승리하고 돌아오시는 그런 모습 속에서 그대로 드러내시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볼 때에, 하나님께서는 역사를 주관하심에 있어서, 역사를 다스리심에 있어서 그 속에 때로는 열방을 심판하시는 사역들을 감당하심에 있어서 함께하고 싶다는 겁니다. 누군가 손을 잡고 이 일을 함께 행하고 싶다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도 어떤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가 하면, 고린도전서 심판의 재판에 대한 어떤 그런 말씀을 할 때에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설명합니다. 천사를 심판하는 존재다. 그러니까 주님과 함께 이후에 심판 자리에 함께 앉아서 함께 심판할 그런 위치에 있다. 물론 그런 짧은 구절을 가지고 우리 다
뭐 속속들이 분석해서 이해하기 쉽지 않지만은 어떤 하나님과 함께 심판하는 자리에 우리가 앉아 있다라고 하는 그런 모습을 언뜻 비추어주는 그런 장면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오늘 이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은 이 역사를 주관하시고 다스리심에 있어서 홀로 하기를 원치 않으셨고 함께 하기를 원하셨다는 겁니다. 이런 말씀을 여러분들이 보실 때에 좀 이런 말씀 붙들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 하나님 저가 함께 하겠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이 역사를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누군가를 어떤 민족을 어떤 나라를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의 일에 홀로 하기를 원치 않으시고 함께 일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함께 일하기를. 어떻게? 기도로서 함께 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 삶을 통해서 함께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런 동력자로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동력자로서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의 자리에서 그 일을 함께하는 자가 되어질 수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다스리시는 모든 일에 있어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일에 있어서도 함께 하기를 원하시지 홀로 아무도 관심이 없이 하나님의 일하심에 하나님의 다스리심에 하나님의 역사를 주관하심에 아무도 관심이 없는 그런 일을 견디지 못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실 때 내가 비록 땅에 발을 붙이고 앉아있지만은 기도할 때는 전능하신 하나님과 통하는 그런 자리 아니겠습니까? 적어도 그렇다면 우리가 기도 자리에 앉을 때에 하나님께서 온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이 5대양 6대주 80억 인구를 바라보시면서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기 원하십니까? 어떤 일들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십니까? 그렇게 하나님과 정말로 어전회의에 참석하는 것처럼 우리가 좀 기도라고 하는 것이 그런 자리로 나가야 되는 것이다. 그렇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는 외로워하시는 겁니다. 홀로 일하시는 것처럼 외로워하신다는 겁니다. 아무도 함께하는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탄원하고 시편의 많은 기자들처럼 원수를 멸해 주시옵소서라고 애원하기도 하고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 모습을 우리가 먼저 좀 발견할 수 있고 이제 15절부터 19절까지 또 내일 묵상하게 될 64장에는 그 이사야 선지자의 중요한 기도의 내용들이 있습니다. 오늘 15절, 19절에서도 기도의 내용이 있는데 핵심만 몇 가지 보시면 첫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니이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십니다. 참 하나님과의 관계를 설정하는 기도한다라고 할 때 관계의 설정이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저분이 누구이기에 너가 간구하고 기도하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당신은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십니다. 이 기도의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십니다. 아버지. 두 번째는 하나님은 나의 속량자 되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를 대신해서 값을 지불하신 분이다 그 뜻이죠. 나를 대신해서 값을 지불하신 하나님, 그 속에는 무엇이든지 아끼지 아니하시고 나에게 내어주시려고 준비하시는 분이시다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이 모든 것을 내어주신 이가 무엇을 아끼겠느냐라고 하는 로마서 8장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이 속량자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도 나를 위해서 아끼지 않는 하나님, 속량자 하나님 그렇게 부르짖는 겁니다. 그러면 세 번째 보시면은 돌아오시옵소서, 이제 돌아오시옵소서. 우리가 유린당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있지만은 조롱당하고 있는 우리를 보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돌아오시옵소서. 그런 기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은 홀로 일하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함께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나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나의 속량자 되시기 때문에
돌아오시옵소서라고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마음을 그대로 반영한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돌아오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돌아오시옵소서라고 하는 말은 사실은 정확하면 틀린 표현이죠. 우리가 돌아가겠다는 표현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멀리 떠나셔서 우리가 하나님과 분리되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함께 일하기 원하신 하나님, 역사를 함께 주관하기 원하신 하나님, 이 하나님을 기억하고 우리의 기도 자리에서, 우리의 기도 자리라고 하는 것이 그 하나님의 어전 회의에 참여하는 그런 모습으로 앉아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기도의 자리가 그저 아무런 의미 없이 지나가는 그런 자리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과 마주 앉아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의논하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그 일을 함께 동참하는 그 놀랍고 거룩한 일임을 기억해 해 주시옵소서. 나의 아버지 되시고 나의 속량자 되시고 언제나 나와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깨달아 주의 일에 동참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주신 말씀 가지고 간절히 기도로 올려드리십시다. 하나님 앞에 앉아서 하나님의 어전 회의에 앉아서 하나님의 역사에 주관하심에 동참하는 함께하기 원하시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손을 잡고 일하는 자 되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쓰임받기 원합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내 삶이 그렇게 쓰임받기 원합니다. 기도로 올려드리십시다. 이 나라를 북한 땅을 간절히 올려드리시면서 긍휼히 여기시사 이 나라가 남북한이 하나가 되어져서 주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데에 쓰임받게 하시옵소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역사하는 나라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다시 한 번 더 성령의 역사가 이 땅을 휘감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십시오. 이 코로나 앞에서 하나님이 주신 분명한 뜻을 부여잡는 진정한 예배자로 거듭 태어나는 저희들 되게 하시옵소서. 특별히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오늘 하프 기도를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약속, 성령을 보내주시겠다는 그 약속 붙들고 기도하십시다. 지금도 우리에게 유효한 약속입니다. 성령이 부어주시면 대각성 회개의 운동이 일어나고 사람이 변하고 하나님에 대한 영적 감각이 일시에 살아나는 부흥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그럴 때 우리의 미래 세대가 준비되어지고 그런 성령의 충만한 약속이 이루어지게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십시다. 선교사님들, 터키, 이집트, 인도, 러시아, 중국 선교사님들에게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케 하십시오. 이 시간도 병상에 있는 주의 성도들 붙들어 주십시오. 주의 능하신 손으로 저들을 어루만져 주십시오. 간절히 기도 올려드리십시다.